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에서 감사의 자리를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소중함이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옆에 있으니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소중함을 알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소중함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늘 자식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잖아요. 근데 그 소중함을 몰라요. 모르고 그냥 늘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소중한데 소중한 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또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나서 변화되는 게 뭡니까? 감사의 마음입니다.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는 남편은 감사가 나타납니다. 아내에게 감사해요. 옛날에는 쑥스러워했는데 진짜 그 소중한 걸 아니까 감사가 나와요. 자녀로서 부모는요. 부모를 대할 때 소중한 걸 모를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맨날 불평해요. 엄마 왜 빨리 깨웠어? 뭐 했어? 왜 이거 안 해줘? 저거 안 해줘? 그러다 소중한 걸 깨닫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녀의 입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가 들립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감사해.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는 그겁니다. 소중한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중한 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주 부르는 이름이지만 그 소중함을 잊고 살다가 잃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게 내 마음에 다시 다가왔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곧바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이 생기니까 저절로 옆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매년 이맘때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이제는 무슨 설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12번째 지금 추수감사주일 이 설교를 합니다. 뭐가 새롭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새로워요. 매년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감사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겠다. 그러려면 뭐가 전제 조건입니까? 소중하다. 하나님이 소중하다라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생겨야 진정 감사가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소중한 걸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저절로 회복이 될 텐데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 역대상 이 말씀도요 성경 읽기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땡스기빙에 맞는 설교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16장 1절 3절을 읽는데 이 말씀에서 이 세 가지만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이 생기겠다. 그럼 그 소중함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임재 회복. 하나님의 임재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고 계시다라는 의식, 체험, 느낌 다 좋습니다. 어떤 단어를 다 동원해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중함이 되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연속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어디로 옮깁니까? 자기가 만든 장막. 근데 그 장막이 무엇을 위해서 만든지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만을 위하여 만든 장막. 그 장막 한가운데다가 무엇을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이제는 자기 삶의 중심 자리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위하여 미리 장막을 준비했잖아요. 그 장막 한가운데다가, 사이드도 아니에요, 구석도 아니에요, 한가운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의 중심에다가 무엇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뒀다는 거죠. 다윗의 중심에다 뒀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 자리에 뭘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 중심 자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이드에 있었어요. 내 밖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중심 자리로 하나님 임재가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죠. 하나님은 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죠. 그런데 마치 사이드에 있는 것처럼 내 중심 자리에 있지 않고 어느 구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누군가는 임재를 처음 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중심으로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와요? 내 삶의 중심 자리로 들어와요. 지금 다윗이 딱 그 상황에서 이 16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궤잖아요, 궤. 상자처럼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안에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인데 아론의 싹난 지팡이. 지팡이는 싹이 나면 안 되잖아요. 싹이 났다는 건 무슨 뜻이죠?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누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뭘 상징합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에 추수한 게 아니라 자기들 아무 노력 안 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허락을 하셨잖아요. 먹여 살렸잖아요. 그 만나와 지팡이.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으면서 받았던 십계명, 그 두 돌판이 있잖아요. 두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세 가지를 언약궤에다가 담아놓고, 이 언약궤에 담아놓고 이것을 가장 중심 자리에 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그 언약궤가 중심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16장에 와서는 그 언약궤가 그 다윗의 중심 자리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변화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삶의 중심 자리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 깊은 곳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으로 들어왔는데 나에게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도요, 내 옆에 앉아있으면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신경 쓰여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나를 축복해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오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를 혼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내 삶으로 들어왔으니 들어오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옆에서 계시다는 건데 어찌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매번 지적하시고 율법을 갖다 대시고 맨날 엄격하게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런 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옆에 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견뎌라. 그게 바로 만나. 언약궤, 하나님 언약궤 안에 만나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있다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니 그 사람에게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꿈꿉니다.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새벽 예배나 토요 새벽 예배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위해서 늘 꿈꿉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지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오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간구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텐데 저는 그걸 합니다. 왜? 성경에 그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역대상 16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괴가 다윗이 친 장막 안으로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16장 4절에 바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원망한 것도 많을 수 있어요. 상처 입은 것도 많을 수 있어요. 속상한 것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 어떤 언저리에 있다가 내 인생 중심으로 들어오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를, 이 시간이기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옆에 있는 성도님들 중심에도 들어오지만 내 중심에도 들어오기를, 그러면 내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가요, 그 어떠한 수십 개의 수식어가 붙어있는 기도문보다 위대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에 하나님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 말 안에 네가 살아왔던 몇십 년의 인생이 다 녹아있던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회복이 일어나려면요, 감사 회복이 일어나려면 우리 삶 중심에 누가 들어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중심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16장 1절을 보세요.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었어요. 그 다음 문구가 뭡니까? 두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 문장을 한 번 더 씁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인생 중심으로 들어오니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마쳤다고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최고의 변화가 뭐였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이 시간에만, 이때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듯이 다윗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거 일상적이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건 예배 드린다는 건데요, 우리는 주중에도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주일 낮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구역들이 모여서 구역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든 예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성도님들이나 예배는 일상화되었습니다. 늘 드려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는 어떠한 맥락에서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중심으로 들어온 이후에 드린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예배는 한 번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가 습관화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배를요, 어쩌다 한 번 드리면요, 습관화가 안 생깁니다. 늘 낯섭니다. 낯설어요. 늘 새롭습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새벽 예배까지 드리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습관화됩니다. 여러분, 습관화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좋은 겁니다. 우선은 좋은 겁니다. 좀 이따 나쁜 것도 나와요. 좋은 겁니다. 예배를 습관화하는 건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의 습관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모이면 우선 예배부터 드리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예배가 습관화될 때 살아납니다. 삶의 중심에 뭐가 있으니까요?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부터 드리자, 우리는. 구역 예배 드려도 예배부터 드리자. 새벽 예배 드릴 때요, 개인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예배의 습관화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습관화가 좋은데 이 습관화가 진해지고 길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무심함이 생깁니다. 습관화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무심해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심해집니다. 마음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 좋은 예배의 습관이 시간이 흐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몸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함이 생기더라고요. 무심함이라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니까 오늘 왔지 뭐. 목사님이 예배 순서 다 진행하니까 나는 앉아있기만 하면 되지 뭐. 예배 다 끝났네? 오늘 좀 빨리 끝났네? 오늘 좀 길게 끝났네? 그리고는 그냥 가면 되지 뭐. 자, 여기에 다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심함입니다. 무심하게 예배를 드리고 무심하게 찬양하게 되고 무심하게 기도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가 습관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함정이에요. 무심한 마음을 눈치채셨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저 예배 시간에 너무 무심했네요. 요거 고쳐주세요. 요거 고쳐주세요. 여러분이 못 고칩니다. 기도 제목을 가져오셔야 돼요. 무심한 마음이요, 안 고쳐져요. 왜요? 이미 습관화됐으니까. 습관화됐으면요, 그 자리에만 가면 어떤 습관대로 그 자리에만 가면은 저절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심한 마음이 안 고쳐져요. 알긴 아는데 안 고쳐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무심한 마음 먹지 않고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오기 전부터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심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의지로 한다고요? 안 돼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설교 드려야지 하는 순간 어디가 있어요? 멀리 떠나 있잖아요, 의식이. 나도 모르게. 왜? 습관화되었으니까. 습관화되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습관화되어서 무심해질 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아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감사 회복의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된다 했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윗도요, 평소처럼 번제와 화목제 늘 드려왔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번제와 화목제는 특별했습니다. 무엇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언약궤가 그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 임재가 들어오니까 감사와 찬송과 칭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심했던 자기의 마음에 파장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파장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누가 그 파장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기 의지였어요? 아, 내가 정신 바짝 차리자. 오늘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오늘 목사님 설교 집중해봐야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딴 데가 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자 안 해도 하나님 옆에서 어떻게 해요? 탁탁 쳐요. 여러분 그거 경험한 적 있어요? 탁탁 쳐요. 마음을 팍 쳐요. 감정을 흔들어요. 오늘은 내가 설교를 놓치다 어느 포인트에 딱 가슴이 탁 치는 걸 느껴요. 그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요, 설교를 처음부터 40분 동안 완벽하게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물론 그렇게도 일어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전체를 논리적으로 다 이해해서 아멘하고 마음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본문, 어떤 한 문장, 이것이 마음을 딱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드렸던 내 예배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습관이 그 순간에 부서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면 성도님들의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요. 파장이 일어나요. 목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이게 안 일어나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이야기해도요 안 일어나요. 근데 오늘은 설교 축 썼어 했는데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은혜 받았어요. 제일 당황스럽습니다. 목사는 제일 당황스러운 순간이 그거예요. 아, 나는 오늘 제대로 말씀을 못 전했는데 하는데 누군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설교자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파장을 누가 일으킨다고요? 옆에서 옆 사람이 옆에 막 찔러도 안 돼요. 나도 같이 예배 집중 못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탁 건드리세요. 파장을 일으키세요. 마음을 흔들어 놔요. 의식을 깨워요. 그 순간 내 인생에, 내 삶의 중심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희한하죠? 매번 드리는 예배인데 그 말이 안 나오다가 내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면요 이 파장이 옆으로 퍼져나가요. 여러분 이 파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일어나는데요 이게 옆으로 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길을 치듯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이 일으키시는 바람이에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확신해야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뭐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예배가 습관화된 예배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파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나눔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눔의 회복이.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해 볼게요. 역대상 16장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2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합니까? 백성을 축복합니다. 뭐 다윗은 맨날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라니까요. 다르다니까요. 형식적인 축복이 아니었어요. 의례적으로 하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으로 들어오고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은 말로 들릴까요? 아니죠.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내 인생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순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서 축복합니다. 늘상 서로 손을 마주 잡았던 것인데 오늘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손이 어떻습니까?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아십니까? 눈에서 봄 햇살 같은 그런 따뜻함이 흘러나오는 거 아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나눔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백성을 축복하는 다윗의 이 표정은, 이 모습은요, 이 축복할 때 다윗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그냥 습관처럼 예배 드렸을 때, 너무 축복해요. 오늘 찬양도 하니까 축복해요. 이때 그 표정과 내가 내 삶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어와가지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 없게 내 인생 속에 파장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내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 끝나고 성도를 만나는데 어떻습니까? 축복합니다. 그 단어 안 써도 살짝만 등을 두드려줘도 그 느낌은 전달됩니다. 진심으로 한 것과 형식적으로 하는 것 차이는 느낍니다. 느껴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나눔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해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에이, 말로만요? 아니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님들끼리 서로 축복할 때는요, 단순한 말만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로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다가가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세상과 다른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준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헛되게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이 축복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진짜 축복한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 다음에 더 보세요. 3절 한번 더 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해지니까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을 한번 또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한 덩이 하나. 4개밖에 안 줬을까요?
자, 3개밖에 안 줬을까요? 왜 하나 하는데 왜 제가 4개라고 하지? 3개밖에 안 줬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줬습니까? 왕이 지는 사람이 백성에 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뭡니까? 컴포트로 만든 이 과자가요, 왕만이 먹을 수 있었던, 왕이면 쉽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러면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쉽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그걸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다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늘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평소에 이러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그의 인생에 파장이 일어나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나눔의 행복을, 나눔의 회복이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은밀하게 먹고 즐길 수 있고, 이걸 아꼈다가 내 평생 동안 먹어야지 했던 것을 어떻습니까? 싹 풀어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윗 옆에 있는 와이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당신이 먹을 거 왜 자꾸 나눠줘요? 줄어들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을 축복하는 그의 마음속에 백성들에게 나눠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변화 아닙니까? 나눔의 행복이라는 것, 나눔의 기쁨이라는 것, 나눔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눔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체면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옆에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체면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인기를 얻기 위하여 내가 베푸는 경우가 있으면, 정치인들 그거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 사진 찍으려고 평소에 안 하다가 꼭 그때 하는 사람 있죠. 정치 선거 때만 되면 하는 사람들, 이런 목적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잠깐 동안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사줄 수도 있어요.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일상적인 나눔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온 이후에 일어나는 나눔의 변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예배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 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의 예배가 생명을 걸고 지키고 보호해야 되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여기 없으니까 나는 오늘 은혜를 헛되게 받았어, 예배 헛되게 드렸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야망 때문이 아니라, 환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짜로 의도성이 없는 마음으로, 그래야 받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받아놨더니 나중에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와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나에게 잘해줬단 말이야. 이걸 들키는 순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마음 돌아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가 은혜를 받으면 너의 것을 풀어 헤쳐서 남에게 베풀어 줄 것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압니다. 거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소소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구는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의도 없이 베푸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는 동참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에는 동참하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비우지 않으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담아놓고는 하나님 언제 채워줄 거예요? 아니, 가득 담아놓고는요, 비워야 누가 채워져요?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안 비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못 받은 성도들의 가장 아픈 현실 아닙니까? 나눌 때는 비워야 됩니다. 내 곳간을 비우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비우고 이것들을 비워냈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습니까? 그걸 채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베푸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나누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걸 경험한 성도님들은 더 베풉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성도님들은 더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더 싸매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그냥 확 하나님 아주 뿌리부터 뽑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설교 드렸다면 이게 마음에 와닿다면 한번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1년을 돌아보잖아요. 감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향한, 내 이웃을 향한 감사가 있었는지도 돌아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눔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감사가 새롭게 와 닿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여전히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눔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안고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